36페이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 빕니다.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옆에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본국에 가도. 산을 넘어 본국에
할렐루야. 사망과 고통에 잠자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시 교통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주케 하신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복지관 귀한 권속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심령 외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이 병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 지난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야 하고 우리가 감탄만 하고 있는 그는 부활이 되면 안 되고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심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로 대속량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근데 사람이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게 9절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되어 등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돼요? 구원이다. 그게 똑같은 말인데 그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두 개 주가 되시게 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할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본자가 없잖아요. 3층 하늘까지, 정말 여기는 우리 보이는 하늘도 멀어서 가지 못하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여기 올라오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량으로 화목제의 제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제가 꼭 얘기하죠. 여러분 심판 안 받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심판에 주로 하니까 심판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5장, 이게 5장 24절인데 거기 30절에 보면은 거기 죽은 자들이 다 보면은 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사리로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거기서 24장 10절에는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는 일어나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지만은, 여기서 천년왕국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14만 4천, 그건 상징적인 거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살리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늦게 믿었고 좀 온전히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내려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을 살고, 그리고 그 뒤에 천년왕국 후에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 갖고 이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 죄인의 심판은 뭡니까?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생명의 심판이 아니라 뭐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이다,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활장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죽은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살아나고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드렸지요. 자주 드린 건 여러분이 최고니까 그거 꼭 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이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 부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교회도 내가 비밀을 말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있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천국으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좋아하는 찬송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께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기 때문에 자식들을 분명히 다 100% 챙기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지금 손자 손녀까지 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 부모가 버릴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고별 설교와 같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천국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천국 처소 준비되면 내가 올게. 그러니까 천국 처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뭡니까? 영원토록 영생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또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안에 왜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그런 기쁨으로 생명체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마지막 절에는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똑같은, 신부하고 신랑이 신부가 더 멋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더라도 그런 신부로 부활시켜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은 연세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어서 때로는 보행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많은 또 돕는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썩을 육체 장막이 벗어지면은 우리 저 천국의 영혼을 누리는 우리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골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있는데 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이나 21절에는 야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보는 바 엄마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고 너희들 기도는 잘한다마는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들을 공경을 잘해라. 그래 너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 그게 경외하는 법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여러분들이 다 키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년이 됐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나가면 5월은 또 사랑의 계절이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뭐 옛날에 어린이날도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우리 고린도전서가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내가 죄가 좀 많은 사람은 더 사랑해야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천국으로 부활체로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다른 건 안 해도 정말 사랑해라.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그런 인척들, 친척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도 잘하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부활체로 올라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또 주여 주여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 말씀이냐?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우리가 거기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랑을 행하시 것이 가장 훌륭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 이것이 첫째 내가 큰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니 이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생명체로 주님의 형체로 변케시켜서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남은 여생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저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걸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로 동참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